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확진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소희 집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주셰프네는 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확진이 돼서 또 못 오시고 우리 쌍둥이네도 그렇고 여러분도 각별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고난이 깊어갈수록 우리에게 더해지는 은혜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 모두가 바라보아야 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며 그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 이루신 모든 과정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속죄의 순간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인생이 죄를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의 그 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유일할 길이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임을 이 사순절을 통해 순간순간 깨닫게 해주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모든 순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내려주신 은혜를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경배하며 찬양으로 노래합니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실을 우리 심령에 간직하며 매 순간이 감사와 찬양의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도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회개하며 자복하는 인생들의 죄를 언제나 용서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자비로우심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숨김없이 고백합니다. 죄의 권세 아래서 자유하지 못하고 습관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의 멍에를 쥐고 바보같이 한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거짓과 불의, 더럽고 추한 욕망을 불사르며 나태함과 안일함만을 위해 지독한 열심을 내고 살았습니다. 더 가져야 하고 더 누려야 하며 더 올라서야 했기에 우리는 나를 그렇게 만들어줄 불의와 거짓 그리고 죄의 유혹들을 즐기며 그들이 내미는 손길을 기꺼이 잡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사랑도 인내도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은 모두 우리 삶에서 무가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를 따라가며 멸망길로 가는 것을 돌이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고난의 길을 순종하며 묵묵히 나가셨지만 우리는 그 길의 존재마저도 잃어버린 채 여전히 불나방처럼 욕망의 빛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악한 행실을 용서해 주십시오. 고난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함께 걷고 의와 진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길로 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붙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동일 주를 기다리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으사오니 주여 이어들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주님이 교훈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서 있는 저 십자가가 끔찍한 죄인을 처참하게 죽이는 도구였지만 이제 우리의 자랑이요 소망이 된 것은 그 위에 묻은 주님의 거룩한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그 순간들을 기억하며 이 사순절을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지켜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그 고귀한 희생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셨음을 깨닫고 이 고난의 시간 끝에 우리에게 이루실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그 고난 앞에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수치를 볼 줄 알게 하셔서 더럽고 추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벗겨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고통과 신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희망을 주시고 지금의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힘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시오. 오미크론 변종의 득세로 세상이 온통 무기력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속히 감소세로 돌아서게 하시고 이 기회를 통해 집단 면역이 속히 생기게 도와주셔서 우리 일상이 회복되며 무엇보다 그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세상이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 힘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자신의 오만함을 벗게 하시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수치를 모르는 짐승 같은 모습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할 정부는 분명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고 겸손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물진과 삼색에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화마의 모든 것을 잃은 저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미치광이 푸틴의 망상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침공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더 이상 저런 광기가 벌어지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철저히 응징하게 해주십시오. 서서히 잊혀져가는 미얀마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에 의해서 벌여지는 이 만행이 종식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혼돈 속에 삶의 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주시고 이 혼돈 가운데서도 질서를, 흑암 가운데서도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더욱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병모와 싸우고 있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더욱 강력한 치료의 광선을 발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조금 더 겸비하게 하시고 조금 더 엎드리며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곳 제주 땅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연일 육지와 비교도 안 되는 많은 확진자들의 고통받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처처에 세워진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세우신 사명을 감당하며 귀한 복음의 빛을 비추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복음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이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오로지 겸손함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을 바라보오니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더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4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1259쪽입니다. 호세아 4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당선인의 신분으로 바뀌었지만 대통령 선거 직전에 여당이 현재 당선인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된 한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주술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무속인이 이분에게 조언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지시를 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당선인 내외가 모두 이 건진법사와 밀접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폭로한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상대편 후보가 대구 모처에서 억대의 구판에 자기 이름이 걸린 것이 다시 문제가 되어 상호 비방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무속과 주술 그리고 미신 행위들, 사실 이것들은 현재 한국 땅에서 모두 성행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주술과 관련한 것들 그리고 무속이나 다른 미신 행위에 집착하는 것, 그것을 비난하는 것은 사실 대선 마당에서 선거 관련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에는 좀 우스운 모양새입니다. 그런 것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민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을 두고 기독교계에서 성명을 내고 목회자들이 기자회견을 한다면 혹시 모를까 특정 종교에 소속되지 않는 여야 후보와 그 협력자들이 할 소리는 못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사회가 과연 주술과 무속 그리고 미신 행위들이 배격받는 그런 사회든가요? 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술이나 혹은 무속 이런 것들은 아주 생계 밀착형으로 가까이 생활 주변에 수도 없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자신들은 그것과 아무런 관련 없는 것처럼 상대방은 소위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인 것을 가까이 한다고 비난하는 행위는 따지고 보면 누워서 침뱉는 격입니다. 이번 대선에 등장한 사람들의 면면을 봐서 아시겠지만 이들은 모두가 소위 이 나라 최고의 지성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그런 지성인이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드러내듯 타인의 주술행위, 무속에 의존하는 행위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비과학적이고 또 성경적이지 못한 이런 주술행위가 어디 시골 화전민도 아니고 고기잡이하는 바닷가 어부의 집도 아니고 소위 이 나라 정치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주변에서 어떻게 시시각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이건 정말 의문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지식 수준, 생활의 수준이 높으면 미신이나 주술과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한 예라고 할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일어났던 한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대를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들이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테네는 아시다시피 헬라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문화도 문화지만 이미 이들은 그곳 유럽에서부터 인도에 이어지는 대제국의 패자이기도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정복하면서 그의 정복하에 있던 전 세계는 헬라의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대왕의 수명은 짧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젊은 나이에 인도 원정길에 객사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가 전파한 헬레니즘 문화는 오래도록 지속하였습니다.
그것이 이전 페르시아나 메데, 바벨론 같이 무력에 의한 정복이라면 그에 대한 반발로 오래가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헬라는 무력으로 정복하는 이전의 세력들과는 근본적으로 질이 달랐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원정 중에 젊은 나이로 사망하고 실제로 그의 수하의 사인 체제의 장군들이 헬라를 분할 통치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최고 통치자의 사후에 그의 철학이나 통치 이념이 지속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실제로 핏줄 간의 선계로 이어질 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자녀도 아니고 그 왕위가 사분할되어 갈라졌는데도 그 영향이 살아있었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 와중에 지금의 아프리카 북부 이집트 지역이죠. 그곳을 차지한 톨레미 왕조와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수리아를 장악한 셀루쿠스 왕조가 이후 150년이나 서로 내전을 치릅니다. 그 폭력이 난무한 가운데서도 이 두 나라는 모두 헬라 문화의 가치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때는 공회당을 비롯해서 여러 건축물들을 세우는 건축 문화가 아주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제국 도처에 수많은 건축물을 짓게 되죠. 그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체를 단련하기 위해서 연무장, 체육관이죠. 그 연무장을 곳곳에 지어서 강한 체력을 연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헬라인들은 남성의 우람하고 강한 체격에 그 남성미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몸을 그대로 드러내고 경기하는 것을 즐겼다고 하죠. 고대 아테네에서 행해진 올림픽 경기는 그래서 모든 출전자가 알몸으로 경기를 치렀습니다. 적어도 운동으로 자웅을 가리는 사람들이 저처럼 이렇게 몸꽝은 없었겠죠. 자신이 관리하고 가꾼 몸을 마음껏 뽐내는 경기가 바로 올림픽 경기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올림픽이 열리는 그 경기장에 입장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올림픽 경기 중에 레슬링을 보시면 그레코 로마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일반형과 달리, 자유형과 달리 오로지 상체만 사용하는 경기인데, 이 그레코 로만이라는 것은 그리스와 로마를 합친 말입니다. 이미 그때도 그런 경기가 성행했던 겁니다. 근데 이 경기는 지금도 보면 아시겠지만 옷을 거의 살이 다 드러난 옷을 입고 있죠. 그리고 몸을 맞대고 경기합니다. 이런 경기 모습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망측한 모습이었습니다. 옷을 벗어 제끼는 그런 헬라의 문화가 유대인들의 정서와는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요, 구 한말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YMCA 회관을 세우고 그때 야구며 테니스 같은 것이 보급되죠.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나 또 당시 지식인들이 테니스를 이렇게 열심히 치는 걸 보면서 사대부가 양반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공을 쫓아 이리저리 다니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왜 저 힘든 것을 직접 하느냐, 아래 것들 시키지 않고. 그런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민중들이 함께 즐기는 노천극장이 많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노천극장의 발달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이 이 자유로운 사유, 이 사고를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계기는 사람들의 생각을 종교라는 틀 속에 고정되어 폐쇄되지 않고 자유로운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문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는 자기 생각과 철학을 남에게 발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일반 국민들, 즉 시민의 교양을 높여갈 수 있었다, 그렇게 합니다. 차츰 헬라의 지비아에 있는 곳은 헬라식의 의상을 입고 또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인텔리로, 앞선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었고, 그리스 어느 철학학파에 소속되었다는 소속감이 큰 자긍심으로 적용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 읽어드린 사도행전의 말씀 중 바로 이 대목입니다.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여러분 우리 지금 읽고 있는 성경 말고 요전의 성경에는 찾아보시면요, 에비구레오 스도이고, 옛날 어른들 음역이 그랬습니다. 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철학 파 에피쿠르스와 스토아파를 일컫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그 당시는 굉장히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자, 어떻습니까? 이 철학자다운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시대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 중요한 논지입니다. 그들에게는 신들이 많아서 신화인지 민화인지 알지 못하면서 복잡한 신화를 이야기하고, 이런 신화를 알게 되면 마치 헬라 문화에 젖은 사람으로 앞선 문화인이라 여기는 그런 사회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문화는 개방적인 사고방식으로서 자유시민의 기상을 기르는 계기가 되었고, 또 이런 사고가 정착되면서 이것이 오늘날 서구 시민사회를 길러냈고 일반 백성들의 의식을 깨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이게 이제 역사가 평가하는 그 시대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헬라 문화가 가는 곳마다 서민 대중들도 상당히 문화적으로 눈을 높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전의 원시적 사고, 그런 시민의식이 한층 더 성숙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자, 헬라 문화에 대한 이해는 이 정도 하고요. 자, 그런 헬라 문화의 한 중심지에서 오늘 그 아덴에서 바울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봅시다. 우선 바울이 그들과 변론을 위해서 어디 올라갔다고 합니까? 아레오파고스라고요. 그 당시에 그 아테네의 최고의 법정이 열리는 그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등장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분명합니다. 이때 바울이 그 권세 충만한 아레오바고에 서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명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자, 이 말씀을 그냥 아무런 이해 없이 읽다 보면 그런가 보다, 그냥 전도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 문화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가 지식을 얻고 그리고 조금 알고 나서 보게 되면 이제 이 말씀이 단순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시대에 주류들이 가진 의식과 철학적 사유는 유대인들보다는 훨씬 더 풍성하고 넓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새롭게 만든 율법에 매여 사는 반면에 헬라는 어떻습니까? 다양한 민족과 접촉하면서 더욱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우수한 문화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역사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헬라 사람들 가운데 이런 우상에 대한 집착이 있었다는 것은 의외입니다. 놀랍습니다. 자신들의 우월한 의식과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어쩌면 이들은 인간에 대한 자기 이해가 누구보다도 탁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우상과 신화에 집착하는 모습, 이것은 그런 상황과 도무지 잘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죠. 그렇다면 과연 그들의 종교심은, 사람들의 종교심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이것은 좀 수준 있는 질문이고요. 더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한다면 왜 사람들은 여기저기 우상을 만들고 헛된 것들을 섬기다고 난리를 치는 걸까요? 바울이 지금 아테네에서 본 것도 딱 그것입니다. 잘난 체 하는 그 이면에 우상에 대한 집착, 신화에 대한 창념, 그것도 모자라 그 한계를 뛰어넘어 심지어 불특정 다수의 신까지 찾고 있는 그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세력들, 이전에 통치하던 그들과 비교하면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뛰어난 철학적 사고를 자랑하던 헬라인이었지만 그들의 그 철학과 신화만으로는 자신들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헬라 시대에도 그리고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인간의 허황한 종교심의 이유,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한계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의 한계를 의식하지 않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재물만을 쫓는 삶을 맹목적으로 살겠습니까? 인생의 끝이 오래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과연 허망한 권력에 눈이 멀어 헛된 욕망을 구하며 권력에 취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맹목적으로 사는 겁니다. 당장 내일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사람이 남은 생에 다 쓰지도 못할 것을 실컷 쌓아두다가 허망하게 생을 마감하는 그 짓을 왜 하겠습니까? 권불 10년, 아무리 강한 권세도 10년을 못 간다는 옛 성인들의 말은 결코 허언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 속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푸틴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텔레비전에 비치는 그의 모습은 악마와 같습니다. 그 권력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일순간에 사라져버릴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인생이 유한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잔혹한 짓을,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유한함을 아는 사람은 아무나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 인생의 짧음에 안타까워하며 그 찰나에 불과한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할 것에 더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기는 하되 너무나 어리석게 이해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짧음, 즉 기회가 제한된 것에 주목하여 바른 인생을 사는 것으로 유한함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유한함을 어떤 수단으로든 극복함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다 소진되도록 이 시도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시도가 모이고 누적되어 태어난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건 어떤 계층이건 할 것 없이 우상은 반드시 존재하게 되며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인간들의 강렬한 요구로 인해 항상 우상은 인간 주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통탄하시는 모습을 또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가 그들에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으시겠지만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꼭 이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깎아서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돈 갖다 바치고 그 우상이 시키는 대로 부적 쓰고 붓하고 이것저것 아주 비이성적인 일들을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실을 두고서 하나님은 이유가 이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을 보십시오.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함은 육체적인 불결함을 표면적으로 말하지만 이는 공교롭게도 그 시대 가운데서 보면 영적인 일과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호세아서를 몇 개월간 말씀을 통해서 접하셔서 짐작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이들이 섬기지 않고 이방 우상을 섬기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어필한 것은 단연코 음란한 행위, 신전의 문여와 음행을 하는 방식으로 치러지는 이방 종교의 제사의식 때문입니다. 그렇게 육체적으로 음란에 빠져서 이방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것에 미혹되면서 그들이 자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게을리하게 되고 그러다가 떠나게 되었죠.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것을 선지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간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니 결국 영과 육 모두 음행에 젖어서 음란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적 욕망이 최고조에 이를 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성은 오간되었고 오로지 욕망만 남을 때 인간이 행하는 행위입니다. 결국 이들이 이런 육체적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우상을 섬긴 결과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그들의 신앙이 무너진 것의 원인이 바로 여기 자신들의 욕망에 따른 선택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은 다름 아닌 그칠 줄 모르는 욕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에게서 남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이 아니라 나의 영육을 채우는 욕망의 잔재들일 것입니다. 그 욕망의 잔재들은 모두가 헛된 우상과 거짓 형상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내게 참된 만족을 주기보다는 또 다른 욕망의 구덩이를 파게 만들어 나의 인생을 끊임없는 탐욕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신앙과 맞서려 하는 우리의 욕망을 제어하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엄청 심적인 부담이 바로 밀려오죠. 우리는 과연 이 욕망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단 말인가?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제어할 길은 오직 하나, 자신의 인생의 유한함을 바르게 깨닫는 것에서부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유한함을 채워야 하는 것으로 단지 결핍으로만 생각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의존하려는 그들의 잘못된 그런 습성이 아니라, 그런 인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분의 손길 아래서 우리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유한함, 우리의 근본이 죄인인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잔치의 자리, 연락의 자리에 가는 것보다 이 인간의 유한함을 깨달을 수 있는 죽은 자를 장례하는 곳에 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과연 죽음을 기념하고 위로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왜 지혜로울까요?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든 예외 없이 반드시 이 자리에 다다르게 된다는 사실을 눈으로 직접 보고 깨닫기 때문입니다. 세상 제일의 갑부라도,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모두 생명은 하나뿐이고 그 생명의 길이가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평상시에는 전혀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타인의 죽음을 보면서 그들의 남겨진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인생의 유한함을 직면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는 사람이 알게 되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절대자의 참된 존재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대자가 우리의 유한함을 극복하는 유일한 통로이며 그 통로를 통하여 궁극적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생의 길이 있음을 그렇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유한합니다. 존재 자체가 결핍이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유한하며 그래서 결핍이 필연적이어서 우리는 도리어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유한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결과로 깨닫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평생 유한함을 모르고 영원할 것처럼 어리석게 허망한 꿈을 쫓아 살았을 것이며, 그도 아니면 잘난 체하면서 절제하지 못하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우상을 쫓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호시아가 고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행동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천하시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결핍, 이 유한함을 채우실 것을 믿고 평생 의지하고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은혜와 그 복을 발로 걷어차고 자신의 유한함을 채울 음란한 이방 우상을 따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은혜의 복음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해 갈 그때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평화로운 시대죠. 그런데도 우리의 신앙은 그때의 모습에서 크게 성장하거나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육체적 욕망을 따라 영적 간음으로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때처럼 이 시대도 그 시대 못지않은 탐욕을 다스리지 못하여 영적 타락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처처에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누리는 특권이라면 참되고 진실된 것을 아는 지식이 생겼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처럼 참되고 진실된 것을 분별하지 못해 늘 허황한 것을 쫓지 않고 참된 인생의 가치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인생의 길은 명확합니다. 시시각각 다양한 모습으로 강력하게 우리를 뒤덮는 탐욕의 실체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그것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갑자기 아랫배에 묵직한 반응이 올 때가 들어 있으시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그런 반응이 오면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적당한 곳, 가령 가로수 밑에 조성되어 있는 화단이나 아니면 길래 평평한 풀밭에 앉아서 등이 굽어지도록 힘을 줍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런 경우를 만나면 다릅니다. 화단이나 길가의 풀밭에 바지춤을 내리고 주저앉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강아지처럼 그렇게 똑같이 급동에 대처한다면 그는 인간이 아니라 짐승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욕심도, 이기적인 욕망도, 그리고 모든 것을 손아귀에 넣고자 하는 탐욕도 모두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주님은 언제든 우리가 이기적 욕망과 탐욕 앞에서 무기력할 때 구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인식도 하기 전 본능에 따라 욕심을 채우고 탐욕을 채우고 있는 나를 넘어서는 길은 오로지 우리 신앙의 근원이신 주님의 도우심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직한 신앙과 바른 믿음을 갖고자 하는 노력은 바로 그런 주님의 도우심을 늘 우리 삶의 능력으로 전환하여 내 연약함을 극복하는 도구로 삼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여러분은 모두 예외 없이 그 유한함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지금의 이 길을, 주님께서 이끄시는 이 길을 따라 흔들림 없이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과정이 결코 평안하거나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한 신앙과 바른 믿음을 소유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 때문에 어떤 역경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넉넉히 이기며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무장하여 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름이지만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혼을 상실한 유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유한함에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의 가치가 영생으로 이어지는 길에 있음을 또한 알기에 오늘도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감사합니다. 그런 시시각각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삼키는 이기적 욕망과 탐욕 앞에 우리의 깨달음이 무의미해지는 현실은 더욱 우리를 실망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올바른 믿음과 정직한 신앙으로 충분히 감당하며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힘을 더해 주시고 이길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굳건히 잡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잊지 않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뿐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담아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시며 그 가정과 생업이 복을 얻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손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양 집사님 또 우리 머리의 삼촌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그 병정을 치유해 주시며 흔적도 남지 않도록 주님의 의로운 치유의 광선으로 깨끗이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며 또 하나님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반주하며 교사로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곳에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향해서 겸비하고 있는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은총을 귀하게 더하시며 그 일이 복되고 은혜로움을 알고 그를 하나님 앞에 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십시오.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속히 깨끗함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기뻐 찬송하며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들이 속히 다다르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은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특별한 건 없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한 기도 잊지 않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울진과 삼척 지역의 이재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속히 해결되고 앞으로 다시는 이 지구상에 이런 패착에 가까운 광기 어린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아이 외할머니 장모님께서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4랑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알고 우리의 유한함을 극복할 유일한 길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를 통해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음을 늘 확신하며 믿으며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의 허다한 욕망들과 탐욕과 맞서 싸우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방주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신 귀한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